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흥의 물꼬가 트여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 기도하는 120명 그 문도들에게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이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소문이 크게 번져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크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번 일어나보지도 못했는 사람, 한번 걸어보지도 못했고, 평생을 남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의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그런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복적인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써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히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안전뱅이의 그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묵미건조한 삶이었습니까? 누가 나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또 자신도 역시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을 참 지겨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것은 큰 병이라 그랬어요. 이 안전뱅이가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구원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그저 그날 간신히 끼리나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 참 누가 봐도 아무것도 좋게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또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게 된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했다는 거죠. 구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도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쳐다보면서 그저 이제 넙죽 절을 하면서 좀 한 번 보태주시오, 한 번 보태주시오, 도와달라고 예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았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다녔을 것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 안전뱅이는 남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예의를 다 갖추어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날따라 이 안전뱅이를 그냥 예사로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 안전뱅이를 그냥 내가 지나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을 먹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일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뜻을 보면은 그에게 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뭐 돈으로 도와준들 그 돈 얼마 쓰겠어요. 쓰다 보면 또 바닥이 납니다. 또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이 안전뱅이는 뭐 원위치 옛날 그 어렵던 그 상황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 안전뱅이가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서 먼저 이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전뱅이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있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안전뱅이가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겠어요? 뭘 줄까?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이거죠. 안전뱅이의 관심사가 뭡니까? 안전뱅이는요 돈통을 보고 있어요. 돈통. 그렇잖아요. 소쿠리 앞에 하나 놔두고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바구니에 담겨지는 돈, 그 돈을 그는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 안전뱅이 이제 너 더 이상 이제 돈통 바라보지 말아야 그 말이에요. 돈통을 바라보지 말아라. 돈통을 바라보고 있는 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못 일으킵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보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병든 모습, 또는 내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그 답답한 문제투성이 그 환경, 흐름, 환경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못 일으키신다. 그러니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더 이상 돈통 바라보지 말아야지. 이제 돈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고개를 숙이고 돈통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 안전뱅이가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순서 절차가. 그래 이 안전뱅이가 이제 돈통을 바라볼 때 그 마음하고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하고 바뀌어지는 거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하고 그러죠. 고원동 목사님 모습 같았을 것이다. 편안해 보이고 푸근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할렐루야. 키도 크시고 체격도 크셔가지고 아주 우람하게 늘 돈통 바라볼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또 막 아이고 좀 도와주려고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는지 이게 뭐냐. 그러니 늘 짜증스럽고 불만이고 그렇던 그 마음이 베드로를 바라보니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꽉 잡대기 버렸단 말이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벨기를 일으킨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믿음, 이런 은혜가 우리 봉사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예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데, 그런데 많이 모였다고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아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뱅이 한 사람 일어남으로써 얼마나 그 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송초반석교회 이 영성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디 그 예배를 마치고 통수기가 놀랐어요. 그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그때에 막 당장에 막 우리 집사람을 올라오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왔지만 안 그랬으면 내가 같이 왔을 텐데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살아있다 싶은 거예요. 살아있다. 오살리 기도원에 다다음 주간에 들어갑니다만은 아마 거기에서도 이 송초 반석교회의 이 뜨거운 은혜의 열기를 거기에서 내가 느껴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오살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송초 반석교회에 와서 우리가 불을 받으시니까 내가 가서 불을 붙이면 되겠다. 할렐루야. 송초 반석교회의 이 불길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흩어가지고 할렐루야. 이 김용환 목사 불살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막 불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막 그 통수기 날 때고 참 이제 시스템도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다 이래 갖춰져서 막 불이 되어 주변에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일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올 때 걸어가지고 좀 그런가 싶고 내 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막 핑계 그래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내가 왜 가겠다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마적으로 보내신 거야. 목사야 또 미직직을 해가지고 네가 무슨 놈을 봉사라고 대표 회장이야
가서 저 송주 만서 가서 대가리 쳐갖고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든지 족수를 받든지 새로 불 받으라. 하나님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은혜가 막 충만해졌어요. 얼마 설교 제한이 없는 것 같으면 한 설교 한 2시간 해야 소금 직접 풀릴 것 같은데 적당하게 해야 되지. 여러분 바라보는 대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바라보는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금식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꿈을 갖게 만들었어요. 아멘. 희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보세요. 75세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이 뭐가 이루어져요? 100세가 다 돼가도록 자식이 하나 안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제 포기하자. 하나님 뭐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99세 때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89세 때.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꿈이 없으니까 현실 자기의 그 늙은 모습, 약한 그 모습, 또 자기 아내의 그 허리가 구부러진 그 모습, 쭈글쭈글한 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무슨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가까운 밤중에 천막 속에서 아브라함아 네 바깥으로 나와봐라. 바깥으로 나오니까 깜깜하게 깜깜하게 네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네 지금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 큰 총총총총 수천 수만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별수와 같은 자손들을 네게 주리라. 아멘. 바라보고 있는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바라보고 있는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대상을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현재 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모습, 심리학자들은 현재의 모습,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 여러분 제가 뭐 울산에 왔다고 저 촌놈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번에 우리 함기부에서 서산에서 이제 그걸 했어요. 저기
사명자 집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나 강사였었네. 나 강사였는데 이거 저 환기부에 지금 송일영 목사님 이사장이잖아요. 그 송일영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물론 다른 목사님도 다 앞에 앉았었어요. 설교를 하니까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아멘. 이 시골 울산이 손놈 김종환 목사, 별 볼 일 없는 김종환 목사지만은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은요, 김종환 목사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아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보겠지만 저는 그래 본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보는 거, 남의 눈에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대로 또 남들이 나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약하게 보면 남들 역시 나를 약하게 봐요. 내가 나를 못났다고 그렇게 보면요, 남들이 또 나를 못났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내가 나를 잘났다고 봐야 돼요. 아멘. 내가 나를 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은 해밍웨이가 그 말을 했어요. 뭐 김종환 목사 말도 아니고 지내는 말도 아니고 내가 해밍웨이의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그 말이 맞다. 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거듭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신감 넘치게 좀 병들었으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저는요, 이 개척교회 하다가 비리를 쳐가지고 교도소 가게 생겼는 거예요. 교도소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할 수 있지, 이제 친구애한테 이제 그 교회를 넘겨주고, 그런데 막상 목회 중단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하면 택시라 하면 택시. 왜냐면 택시는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택시라 할게. 택시 하려니까 쪽팔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거보다 뭐 친척들도 만날 것 같고 또 뭐 교회들도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벼룩시장을 찾아보니까 그걸 한대 있어요. 세면으로 기와 만들어가지고 그 기와 공장에서 부부 5팀을 구한다는 거예요. 부부를 조건이 부부를 아야 된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잘 된다. 여보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자. 맞아 파묻혀 살고 싶은 거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이자도 갚아야 될 텐데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우리가 이제 부부가 갔는데 이제 그래도 심사에 합격이 됐어요. 이제 그 5팀이 모래하고 세면하고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바람 나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5팀 중에 우리가 제일 능률 많이 올렸다니까, 우리 부부가. 근데 이제 사장이 두 팀을 구한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그 일이 그렇게 과갈투돼요. 그 중노동이라고 해요. 거기가 보니까 상중노동이라고 해요. 노가다 중에도 아주 상노가다인데 힘든다고 저녁에만 술 이래 풀마시고 나면 아침에 일하지도 않은데 남자들끼리 붙여놓으면은 그런 노상공대 치고 이래가지고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부부팀을 붙여놓으면은 여자들은 살림에 대해 애착심이 있잖아요. 그래 남편이 저녁에 뭐 술 마시고 뭐 퍼져가지고 아침에 안 일하면은 그냥 부인이 나가지고 세면하고 그 모래하고 물하고 들어보다가 막 이겨놨다 그러네. 그거는 이겨놓으면은요 빨리 안 하면 다 굳어져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절정신 나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는지 왜 그렇게 수월하고 재미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한 1년 반쯤 하고 나니까 희망가 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기와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기와가 만들어도 팔리 나가야만 안 팔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택시하러 가자. 택시하러 갔는데 아이고 택시는 왜 그것도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친구스러운 것도 없고 이제는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막 모르고 나가니까 여기서 손 번쩍 들고 저 손 번쩍 들고 막 재미있대 그것도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도 깨가 생겨가지고 사람 뭐 한 서너 명 써가지고 이래 써있는데 또 손으로도 안 씌워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 명 내지 2명 태어나야지 또 합성을 시키거든. 많이 태어나오면은 합성을 못 시키는데 그래서 그냥 골라가면서 손님들을 이제 태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마음이 아픈 거지. 이제 딸을 고생시킨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회사 택시가 수입이 좋을까 개인 택시가 수입이 좋을까. 그래서 속으로 이제 개인 택시 한 대 사줄 모양이다 싶고요.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은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개인 택시가 훨씬 수입이 좋지요. 그러면 그냥 2만 몇천만도 없었는데 얼마 좀 있다가 하니까 개인 택시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도 얻어준대. 우리 그때 올 때 같은 거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면 교도소 갈 판국인데 교도소는 그것도 마침 처남에 보증서 주는 바람에 교도소는 안 갔어요. 그런데 모친 살아있을 텐데 모친하고 애들 둘이는 친구가 이제 자기 교회 마당이 늙어요. 거기다 가금을 하나 지어줬어. 김 목사 이제 뭐 혈병 풀릴 때가 이제 와 있었는데 전기세로 물세로 내 안 받을게요. 그래서 맡겨놓고 우리 부부는 이제 그 가서 이제 기업 공장에 일하고 이거 되는 건데 제가 뭐 이랬던 순서가 있죠. 뭐는 이래 왔다리 갔다리만 합니다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에 이제 그 논하고 밭하고 이게 전부 다 그린벨트에 묶였던 게 다 풀렸어요. 그 사이에 풀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도 상속이 있잖아요. 상속권이. 옛날에는 딸한테는 상속권이 없었지만은 그 이제 우리 막내 처남하고 우리 사모 그때 이제 1억 5천씩 이제 그게 됐어요. 이제 상속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가 97년도에 그러니까요. 좀 이제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이제 개인 택시 그것도 이제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 3년 해가지고 무사고 그게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무사고 그게 있어야 돼. 그 경력이 나와야 개인 택시 살 자격을 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개인 택시를 한 5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또 재미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거 장모님이 이 딸내미 그거 지금 뭐고 미기 살리라고 개인택시 사줬는데 이것도 개인택시 사놓으니까 이게 돈 벌러 가지도 않으면 늘상 또 동의하러 댕기고 늘 무슨 신방하러 댕기고 어디 가면 또 교회에서 또 이제 개인택시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와서 이제 또 설교해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더 바빠지는 거예요. 더 바빠져. 그래. 근데 이제 좀 장모님 온다 가는 그날에는 또 막 저기 가서 열심히 또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상하게 뭐 신경이 뭐 엄마가 온다 하는 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오네. 아이고 그날은 돈을 잘 벌어야 되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저기 교회 초청이 들어왔어요. 청빙이 들어왔어요. 청빙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 어떤 교회 나가니까 이제 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재정부장하고 싸워가지고 한 6, 70명 모였는데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그래요. 저기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새벽 기도는 물론 뭐 금요 기도는 물론 주일날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도 그날 이제 소구 영신 예배 때 그때 2002년도 소구 영신 예배 때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니까 두 사람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소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 잘 보았습니다. 다 나가고 이제 우리 두 사람 남았는데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소구 영신 예배를 끝으로 다른 교회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달랬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하자고. 아예 안 됐대요. 아니 그 다음 주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남아있었나 하면은 저기 선천성 안전병이 아니고 후천성 안전병이라 무릎에 무슨 호기력이 하나 생겨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는 불을 켜놓거나 내가 성전 안은 환한데 우리 사모 혼자 하자는 거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가슴은 캄캄해 내 마음은. 그래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이제 또 그 성도 한 가정 있는 그 집에 신방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고. 그런데 우리 사태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야 돼요. 고속도로 갈 때마다 이제 통행권을 뽑아야 되는데 교회 갈 맛이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 나 이번 가면 끝입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통행을 뽑고 그러다 2달을 뭐 간신히 되겠는데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번 수요일 날 예배 들어가니까 교원들한테 한 5명, 6명이나 와가지고 밀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 얼마나 또 힘이 나는지 그래가 뭐 힘있게 막 예배를 잘 들어가는데 설교를 한 중간쯤 됐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이래도 이 교회에 안 올라 그러느냐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내 졌습니다. 이제부터 내 정식으로 이 교회에 시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달이 이제 3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때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다 해나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안전뱅이를 우리가 늘 가서 신방하고 예를 드리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이 안전뱅이가 뒤에 딱 앉아있는 게라. 우리 집사님 항상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 옆에 누가 앉아있어. 야, 이거 왜 이런 것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다가 시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이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 뒤에 앉지 말고 옆자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다음부터 언제든 옆자리에 앉았어요. 하고 그랬더니,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막 힘이 잘 죽겠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라. 마이크를 잡아, 마이크 소리가 꼭 모기 소리 같이. 내가 막 얘한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맨주먹 떨고 맨주먹을 막 바위로 들고 치는 것 같은 거예요. 후회가 되는데 괜히 앞자를 불러내는데 두고 말아야 돼.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다. 절대로 앞자리 안 불러내기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금요 기도했는데, 그런 금요 기도를 그런 거 마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날에 이분이 주일 예배와 지금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오늘은 도저히 간증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습니다. 그래요? 간증할 일이 있으면 간증해야지요. 놀라운 일이요. 이 양반이, 목사님, 내가 사실 못 걸었는 이유가 이 무릎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 지금 홍시처럼 말랑말랑해지고 있습니다. 혹 속에 있던 그 염증, 그것이 막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더만 이거 목사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지만은 그래도 여자 성도의 그 몸에 한번 손대지를 못하겠어. 그래, 사모한테. 당신 좀 만져봐요. 말랑말랑. 그런데 종아리는 막 이렇게 퉁퉁 부어가 있더라고요. 발등도 퉁퉁 부어. 그런데 그 위에, 저 발등 위에 구멍에 뚫어져가 있는데 그것은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 주에 오지만 보니까 다 빠졌어요. 언제? 흉터만 있는 거예요. 양한 그 부분이. 이 양반이 이게 좋으니까 막 이제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으로 운동하러 다니는데 그거를 저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좀 죽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살려놨다. 이게 이제 전도제가 되어버렸어요. 산 전도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한 게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참 선하게 보입니다. 나를 선하게 보인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선해서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마음이 선하니까 이 김정은 목사가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좀 선하게 봐주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진전 깡패통을 연락했어요. 얼마나 내가 못됐고, 그래도 내가 그 깡패통을 내가 막 돌아다니게 있기는 또 몰려드는 게 친구들이 잘못하면 서리꾼들이고 또 왜 또 그런 것들이 모여드는지 몰라. 내가 깡패통을 연락했더니
모여드는 게 전부 다 그런 사오는 거 좋아하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인간들만 모여드는데 야 내가 그 놀랬어요. 도둑질해가 오는데 기가 막히게 도둑질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주변에서도 변하는 거지. 아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심령이 변하고 나니까 와 목사님 선하게 보입니다. 아멘. 악하게 이제 나를 악하게 안 보더라고 느끼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악하게 보여. 그래도 저는 거기다가 이 교회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이용식이를 갖다가 그때 불렀어요. 지금은 이용식이 요즘에는 그 별로 인기 별로 없지만 그때는 인기 좋아하시는데 KBS 내부 반장 나올 때 인기 좋아하고 황소관 박사 그리고 또 경찰청장 그 은퇴하신 장모님 부리고 그리고 탤런트 부리고 이런 데는 완전히 뭐 달라져 버렸어요. 평판이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미지가 싹 바뀌어져. 그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은 개인 택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갔어요. 왜냐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다 그것도 뭐 없잖아요. 교회 이제 뭐 있다고 그래봐요. 한 명 그 안전뱅이고 어디 가도 못해가지고 오동나무에 걸린 사람 같이 그 사람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누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김종환 목사님 개인 택시가 있으니까 딱 뗐다 이거지. 왜 김종환 목사는 자급자족 한다 해요. 그 교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줘도 그래서 김종환 목사는 딱이다 적합하더라고요. 야, 근데 참, 그래 개인 택시 가지고 그것을 내가 목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개인 택시가 또 재미가 나대. 10만 원 가면 또 돈 벌이 가면서 10만 원. 왜냐면 택시 몰면 무조건 손 들자 택시 보면은 급하잖아요. 그래 얘를 물어보고 어디로 가나 물어보면은 내 10만 가는 코스하고 맞으면 태워주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안 태워주는 거고. 참 재미있네. 이거 10만 가면서도 돈 벌이 가면서 10만 가고. 그런데 이 택시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고 나니까 장로님이 네 분 계셨는데 거기에 또 청빙을 왔어요. 위 목사로. 야 장로님 네 분 계시는 데는 내가 개인 택시 못 가지고 있겠대. 그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개인 택시를 팔았는데 거기도 또 그 들어갔다가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수석 장로 부인이 담임 목사하고 붙어붙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정인이 훨씬 넘었거든. 정인이 훨씬 넘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 교회니까 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미리 나와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어림도 없잖아요. 70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많이 봐줬어요. 내가 들어갈 때 그 목사님 연세가 70 훨씬 넘었을 때인데 많이 봐줬는데 얘는 더 이상 안 봐준다 이랬지. 참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또 교회가 저거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교회가 편안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개인 택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좀 할 수 없이 그래 개인 택시 그것도 가서 팔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 다듬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울산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흥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인들이 좀 있는 것 같으면은 부흥이 이렇게 다녀보세요. 교회 피하러 나가는 거
어느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정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정 목사님 경우에는 막 목사님 직접 교회를 개척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막 대차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막 이럴 되지만은 전체 어려움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울산에 제가 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있는데 한 10년 넘었어요. 제가 그 자리는 세상에 내가 개택시를 하다 보니까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대구에서 했거든요.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밤에는 나가보면은 전부 술 마시러 가는 손님들밖에 없어요. 술집 찾아다니는 데요. 근데 대구에도 보면은 그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 술집 많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저는. 그런데 울산에 가보니까 놀란 것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리가 노래방이 어째 그렇게 많은지 모르죠. 1층에 노래방, 2층에 노래방, 옆에 노래방, 옆에 앞뒤로 전부 노래방. 이런 동네가 다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하도 말해가지고 노래방을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60군데더라고요. 원동 목사님 놀라실 분이 아닌데 저분 아이고야 같이 보니까 저 진짜 근데 우리 집사람이 밤한 12시쯤 내가 잠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떠들어대기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답사도 안 해보고 갔는데 세분함이 없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답사를 해봤으면은 누가 내 역사를 비틀어도 내가 안 가서 할 거예요. 세분함 개척하려고 하면은 세분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일 문제가 세분함인데 세를 모르고 300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00에 10만 원. 왜? 그래야 보여지는 그 건물이 4층 건물 지하인데 우리는 지하인데 그 34평이더라고 보니까요. 34평인데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한 20평 정도 돼요. 뭐 사람도 개척하면 그만대도 싶고 비품이고 다 조건 없이 그냥 넘겨준다 하고 전임과 목사님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이런 데 붙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다 입구에 들어서 보니까 생전 처음에 탄식을 한번 해봤어요. 악불사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 싶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 질질 끌면서 들어가 보니까 막 앉으라 하는데 앉기도 싫고 그냥 막 근데 지갑에 거기 10만 원이 들었다고 10만 원 내주고 막 확인사항 받아가지고 그냥 와버렸어요. 이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없던 일로 취소해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목사인데 입으로 약속했는 것도 우리가 꼭 무서에만 작성했는 그 계약이 아니라 구두 계약도 계약이 가입하죠. 그래서 울배 계좌 몇개로 그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지낸 게 지금 몇십 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그 바로 시장 옆인데 교회에서만 재수 없다고 얼른 소금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소금을 막 뿌리는 교회 앞에 소금 뿌리지 어떤 사람은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뭐 사과라도 살아가면은 내가 이제 사과 살아가면 소금부터 먼저 찾아고요. 소금을 가지고 내 앞에 시시를 뿌려놓고 그러놓고 이제 또 내 앉아. 또 어떤 사람은 구대가지고 우리 3층에
이사를 와놓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수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수신 못 들게 하려고 후손해가지고 무당이 소금자루를 갖다 내라 했는가 봐. 계단에 들고 이제 소금자루 이만한 걸 막. 참. 그런데 그 후에 또 황정호라고 인척이 있는데 그 양반은 IMF 오기 전에 40억을 가지고 그거 하던 사람이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 이 IMF 터지고 나서 포도 많이 해가지고 또 피신 온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당연하고 이제 나한테 하던 소리 당신 이제 잘못 왔다 이게 길게 있으면 3개월 3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거든. 그분이 술만 채만 교회와요. 술만 채만 교회 와서 우리는 완전 금요 기도회 때 늦게까지 하잖아요. 막 찬송거리만 이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참 존경스럽다. 그 교회도 없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 지키고 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 그런데 그 동네만 베리베리 술꾼들 깡패들 교회 문 열어와가지고 그래 며칠을 다 했었거든. 와! 아니 모르더라! 자주 몰라! 그것들 데려놓고 부흥하거든. 성도가 없이 하나님이 그런 것들 보내줘. 얘한테는 왔다 가면은 뭐 나중에 막 볼륨만 최대로 높여놓고 막 이제 질 다 잡아버리지 이제. 아멘. 10년 지나면 뭐 강사도 변한다는 거야. 아무래도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주위 사람 소금 뿌리는 사람도 없어. 소금 뿌리면 또 재미가 없거든. 소금 뿌리면 얼마든지 갖다 뿌리라 하는 거지 그거 뭔데. 그래 이제는 그 가격이 좋아요. 비록 좁고 지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게 예배드리기가 편하다. 나는 붕에도 한 번씩 해봤는데 그래도 그 카메시 목사도 한 번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또 최선자 권사도 왔다 가고 최선자 권사는 와가지고 하루에 교회를 한 명도 없으니까 교회를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참 훌륭한 데 보이긴 해. 이원영 야인시대 나온 이원영 집사가 예주 수목교회 이원영 집사가 왔다 가고 그런데 최선자 권사는 교인 숫자도 적고 하니까 숫자 개발해보고 우리 뒷사람하고 몇 사람 와서 3명 되는데 여기서 말이요 강단에 안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하겠다고 그냥 앞에 서가지고 저기 강단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참 그래도 자기가 뭐 어려웠을 때 힘들게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미안해가지고 죽겠는데 오히려 이제 마음에 그 위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참 정말로 그때 최선자 권사가 SBS에 아침에 그 나오는 그 생방송 나올 때가 아현동 마님이라고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나올 때거든요. 그래 생방송 나올 때는 부르기 힘들었는데도 그러고 오셔가지고 참 어려워서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교회를 내가 안 하면은 서로 돌락해요. 이제는 나는 내가 교회에 왔다 앞불사 내가 탄식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와본분들이
목사님 안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노래방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밤 새우면서 떠들고 노래 부르고 갔더니 잠잠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또 뭐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 지금 잠잠해지고 찬송은 지금 뜨겁게 지금 막 할렐루야. 제가 나올 때는 이래 나오지만 교회 우리 본교회 가면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막 볼륨만 있는 대로 막 듣거든요. 다 틀고 그것도 다 근데 한때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10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IMF라고 참 코로나도 안 나오고 이래 해가지고 요즘은 또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이래 뭐 소수가 돼가지고 여러 모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막 사람 항상 더 시끄러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무 민원도 안 들어가.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앞불산 내가 왜 여기 왔던 곳가 아니고 여기 정말 여기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구나. 이 김정환 목사님 소리 지르기 좋아하거든. 근데 오늘 소리 지르려고 하니 여기 두 어른이 계셔가지고 겁이라가지고 기가 팍 죽어서 소리를 못 지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갔다 하면 소리 지른다. 소리 왜 그래 소리 지르냐고. 너무 시끄럽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난 우리 교회 가면 막 난리 나거든요. 막 깜찍해 되고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참 이게 한번 우리 교회 저렇게 서울에 어디 건물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저쪽이 돼가지고 저 시골 울산이 돼가지고 내가 이 울산에서 서울로 이리 와보면 힘들거든요. 힘드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울산까지 오시려고 하면 힘들겠네. 그래서 내가 좀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오시는 게. 그래서 내가 이게 선뜻 내가 우리 고건너 목사님도 진작에 내가 모시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뜸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면은 내가 이제 그 학교에 이제 한번 집회로 이제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시면 이제 또 바닷가 울산에서는 바닷가 가까우니까 또 회 가는 사람도 내가 사드리고 그래도 송영종 목사님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해물 사드리고 예. 그럼 되겠습니다. 예, 한번 오십시오. 제가 한번 스케줄 한번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오시라고 하기는 미안한데 미국도 가는 하기상 그렇지 그죠?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제가 가니까 그래요. 큰 교회 그게 한 350명 모이는 통합적교회 그게 역사가 6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 회장이 나한테 전화 왔어. 왜 전화 왔냐면은 자기 남편이 우리 교회 아프는 거예요. 남편이 안수집사인데 우리 교회 아프니까 난리 나버렸어요. 그런 장로들이 딱딱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가 이제 구역 장로가 막 부인한테 왜 당신 남편 어디 가서 왜 교회 안 와서 이렇게 빠지고 캐보기네 저 신민교회 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래가 내한테 전화 좀 목사님 교단이 어딥니까? 왜요? 거기는 교회 자리도 아니고요. 거기는 기도원 자리도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는 신천지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주여. 세상에 아이고, 담임 목사가 주일날에 광고 시간에 신천지 교회라고 광고했대요. 나는 그걸 몰랐다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는 안 뺏기려고 해요. 교인들이 거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있기 전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목사가 좀 막 이렇게 뜨겁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겠다고 왔던가 보지요.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이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잘못하면 교인들 뺏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그 교회는 가지 마라. 신천지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 약한 교회 죽이려고.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좀 전에 있던 목사가 좀 뜨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거예요. 지나오니까 이제는 좀 이미지가 이제 많이 바뀌어져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광고했던 그 교회는 딴 데를 가버렸어요. 이제 막. 그 교회가 진짜 신천지 가버렸어요. 신천지가 그 교회 들어갔거든. 그 교회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세척하게 놔뒀어요. 그런 말을 한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예. 자, 이제 아이고 설교 12시간 끝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 안전뱅이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손을 잡았다는 것.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마음, 한 뜻.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든지 또 우리 송충한석교회 담임 목사님, 고건너 목사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 그저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나는 이 반석교회와 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나는 고건동 목사님과 함께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이 마음, 이 하나가 된 이 마음, 합심된 그 마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영성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고침받는 각가지 문제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